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네, 응답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헤쳐나올 수 없는 이 연약함의 문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사는 삶은요, 사는 게 아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고 있는 삶이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죠. 그런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아주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니까 이 바디메오의 입이 귀에 걸려서 행복해하는,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본문이죠.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눈을 감고도 누군가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복음과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가 공관복음서잖아요. 이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이야기는 절대 빠뜨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생각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에는요, 제자들과 예수님만 함께 처음에 도착을 했었죠. 그런데 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떠나실 때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함께 더해져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가셔서도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서도 병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복음서에서 너무나 자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무리를 그냥 무리라고만 기록할 뿐 제자라고는 결코 부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저 그룹을 나눠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와 무리를 나눈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무리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허다한 제자의 무리라고 성경이 기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서 기록하면서 오늘 성경을 우리 자신이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여전히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먼저 제자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따르는 헌신된 사람이에요. 제자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 그런데 무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게 무리입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된 자가 아니라 주님의 헌신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무리라는 거예요. 또 제자는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예수님, 저희가 아직 신앙의 경지가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들이 이해가 안 되면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는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주로 감정적인 반응만 보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고요, 주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 속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제자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역의 참여자가 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무리는요, 복음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구경하는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는 머물면서 그 기적을 맛을 보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리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무리가 되어서 지금껏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거예요. 문제 해결이 그들은 목적입니다. 무리의 목적은 그저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문제가 되는 배고픔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악한 영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주님을 만났던 것을 추억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뒤돌아서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무리의 모습. 여러분, 이 무리의 모습들 속에서 혹 나의 모습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될 것이고, 물어서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의 머리를 막 자책하며 그냥 돌아서야 될까요? 아니죠. 이해가 안 돼도 그때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가면, 그러면 이래서 나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 오셨구나. 오는 내내 내가 투덜댄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되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심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뜻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들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소식을 그는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그 길가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된 것이죠.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그에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디메오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첫째는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도움의 손길이 사람이라는 존재였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신의 귓가에다가 늘 궁금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눠주는 존재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보다도 더 우선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의 지금 앞을 오가고 있는 사람의 존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존재이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디메오는 어땠을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디메오는요, 중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무시해도 되는 존재예요. 그죠? 내가 이만큼 선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장식품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의 존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도 아무 불편함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바디메오라는 존재였을 거예요. 이 여리고 지역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복음은요, 이런 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려진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마음속에 구원을 얻을 믿음이 싹을 틔우며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잘 모르지만 시각장애인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귀가 더더욱 특별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귀로서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 작은 소리까지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환하게 열려있는 그의 귀를 통해서 들려졌던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게 잘 내려졌던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도대체 누가 지나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웅성대고 이렇게 요란한 거야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당신 앞에 지나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그는 들린 대로 또 얘기해야 될 터인데 들린 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부르게 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의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그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가복음에 보면요, 유일하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외침은 정말 거침이 없었고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설 줄 몰랐어요. 후퇴가 없었어요. 그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막 핀잔을 주며 꾸짖었어요. 온갖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부르게 됐죠. 그저 간절함만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에게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그의 이 멈추지 않는 주님을 향한 고백의 외침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적당히 한번 외쳐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막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좀 반응을 해주면 좀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센 걸 한번 얘기해보며 전진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뭐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숨어버려요. 그런 세상의 모습과 오늘 바디메오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큰 풍랑과 같이 요동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목표가 있으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절제하고 노력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옆에 가서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작은 얘기로,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데도 그거 다 신경 쓰고 있는 사람,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세상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믿고 바라보면서 생명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한지,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 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껏 지켜왔던 이 모든 믿음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박차고 뛰어나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고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 한마디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통곡을 오직 주님께만 쏟아내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잖아요. 바디메오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응답은 바디메오가 구하고 있었던 육체적 필요, 이 육체적인 필요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필요에 대한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응답되는 것이 더 선하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응답되는 것이 더 선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대부분 영적인 필요보다 육적인 필요에 더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기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기도 응답이 있게 됨을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영적인 필요인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응답으로 받고 동시에 그의 육적인 필요까지 완벽하게 채워지는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하지 않았던 영적인 필요까지 응답을 받은 바디메오의 그 다음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집중하며 살펴봐야 할 모습입니다. 5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바디메오는요, 그가 기도하여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받았어요. 아니,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지요. 육체적 필요가 아무리 채워져 봐도 영적인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해서 크고 중요한 기도 응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육적인 필요는 다 기도 응답을 거절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가 육체적 필요를 구하였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은 그에게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육적인 필요까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받은 응답,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응답 아닙니까? 받을 것 다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는 또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제는 도움받지 않고 이제 혼자서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런 기도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 이후에 바디메오가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 52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믿는 자들에게 적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 때는 와서 울고 불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근데 정작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그저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었었었었었어 이러면서 완전 과거형으로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자랑할 뿐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 응답이 되면 좀 이제 살만하면 다시 주님을 좀 떠나 있다가 또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 이 사사기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필요 외에 모든 육적인 필요를 구하였던 기도가 다 응답이 취소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 관계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과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나의 육체가 다시 소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은 참된 제자가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이것이 지금껏 이렇게 잘 자라고 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식에게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식은요, 그래, 네가 한번 바닥을 쳐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 이후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에 묵상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지금 이 부강한 자기 나라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자신들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시고 주님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죠? 아멘이 없으세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더욱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무리가 되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예스로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나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철저히 노라는 방법으로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기도의 응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지금껏 다 응답되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이 살고 싶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더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참된 제자의 길을 더욱더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응답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더욱 증명하며 복음의 참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